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겐 기쁨이 충만한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우리 한 번 더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성시교독 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우리 서로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 스크린 참조하시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사도 신령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09장 찬양한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이은희 사모 기도합니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니 그주 나셨도다 그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그로 경배 드렸니 그주 나셨도다 그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강체가 세상 빛이 되었니 그주 나셨도다 그주 나셨도다. 아멘. 평화의 왕이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절망 속에 빠져있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기쁘고 복된 성탄절 아침입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참 빛과 소망으로 오심으로 저희의 생명이 멸망받을 저주스러운 것에서 영생할 복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의 삶이 정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두려움과 한탄이 기쁨과 찬양으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큰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올 한해 코로나로 지친 육체와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으로 빚어진 이 재앙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신앙과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고 변하여 주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기 예수님께 세 가지 귀한 예물을 드렸던 동방 박사들처럼 저희도 인생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죽음과 절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셨건만 죄악의 세상에 취해 많은 영혼이 주님의 오심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멸망받을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 나심을 목자들에게 알렸던 천사들처럼 주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 탄생하신 기쁨의 복된 소식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희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평강이 온누리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게 하셔서 그 사랑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새로운 또 한 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도 독인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겸손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말씀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 말씀인데 이은희 사모가 대독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같이 교독 안 하고 한 명을 세워서
대독하는 게 다 다른 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대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절 아침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탄절 아침 하늘문을 활짝 여서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 가운데 놀라운 복이 많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너무 많이 창궐 해서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없는 성도들이 많이 있고 또 건강적인 문제로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죄종을 세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오늘도 담대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종을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힘차게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자, 구호준비. 하나님 말씀만 대하면, 하나님 말씀만 대하면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갈수록 더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갈수록 우리는 더 감사 일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에 낙심과 절망 속에 있지만 우리는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희망이요 영원한 소망으로 나가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은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다시 한번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에게 넘쳐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들이 이번 성탄절 가운데 다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 성탄절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대강절 시작으로 26일 동안 여러분 기도해 왔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 헛되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이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장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예수님이 몇 번째 생일이라고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2020번째 생일입니다. 같네. 올해하고 같아요. 왜 같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역사의 분기점이 사라졌습니다. BC, 기원 전이지요. Before Christ. 예수님의 탄생 전, 태어나기 전의 모습. AD, 아노 도미니, 그 말은 뭐냐면 신의 나이, 예수님이 태어난 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역사가 반으로 딱 갈라졌어요. 기원 전, 기원 후로 딱 갈라집니다. 왜 갈라졌을까요? 역사가 여러분 왜 갈라집니까? 왜냐하면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전능자인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그 중심으로 역사가 딱 반을 갈라집니다. 기원 전 기원으로 바로 예수의 탄생 그 중심으로 태어난 중심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이 됩니까? 그러므로 인류의 가장 축복의 소식이 뭐냐 묻는다면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예수님의 탄생에 바로 성탄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성탄의 소식처럼 기쁜 뉴스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뭐라 그래요?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다, 혹은 좋은 뉴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교회 종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바로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1972년 1월 24일 괌에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본 사람 오코이 소이치라는 사람이 그곳을 발견했는데, 근데 여러분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했는데도 이 사람은 그 괌에서 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쟁 나가다가 탈영을 합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 탈영을 하고 3명이 탈영을 했는데, 그리고는 괌이라는 그 섬에 정글 안에 땅을 파고 숨어 사는 거예요. 무려 27년 동안. 그리고 27년이 끝나고 지나고 1972년도에 발견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왜 괌에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을까요? 두려움과 공포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가 탈영했잖아요. 일본 군이 와서 우리를 잡아가면 어떡하나. 그러다 보면 여러분 전쟁 중에 탈영은 사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포와 두려움 속에 늘 살아다니는 거예요. 이들이 안타까운 사실은 뭐예요? 정말 종전의 소식, 일본이 패망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아니, 더 나가서 일본이 경제 배국이 됐다는 소식을 전혀 듣지는 못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못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7년 동안 비참하게 그 괌이라는 작은 그 정글에서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비행기가 싹 지나가면 어이구, 저 미군 비행기가 지금도 계속 폭격을 하고 있구나, 지금도 전쟁 중에 있구나, 그러면서 계속 두려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의 좋은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 기쁨 좋은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바로 인간의 기쁨은 뭐냐? 어디서 오느냐? 인간의 기쁨은 기쁨의 소식을 들을 때 인간에게 기쁨이 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정에 언제 기뻐요? 기쁨 소식이 들려질 때. 우리 아들이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그런 그 소식이 들려지면 어때요? 지금까지의 고통과 아픔 다 잃어버리고 그냥 기쁨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러나 반대로 슬픈 소식도 있어요.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암에 걸렸다. 이제 말기암이다. 시한부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좋은 아파트,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여러분 옷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식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인간은 소식과 뉴스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식을 듣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선진국들을 보면요, 놀란 게 뭐냐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아들였을 때 그 나라가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경제가 살아나고 교육이 살아나고 문화가 회복되고 정치가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들은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왜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아들였더니 다 살아나는 겁니다. 인권이 살아나, 여성 인권이 다 살아나게 다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이 왜 비참합니까? 왜 북한이 고통스러워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아직까지도 뭡니까? 김일성, 김정일 주체사상이 뭐냐 하면 인간만이 만물의 주인이고 인간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여기 인간은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이 만물의 주인이고 김일성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일성이 신이 되어버리니까 그만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북한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몇 년 전에 고난의 행군 때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고,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과 교역이 끊어지면서 아마 올해 겨울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을까 다 예측해 보는 겁니다. 왜 그래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엄청난 비참함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어오기 전에, 예수 탄생의 소식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이 땅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때를 보면요, 여자들을 보면 참, 여자들은 우리 어머니들이 보면은 여자들의 인생은 정말 늘 얻어맞고 노예처럼 일만 하고, 아마 그것이 여자의 인생인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동네 사람들 보면 다 남편이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구박을 하고 뭐 그렇게 늘 그게 거의 하나의 일상이 된 것 같이, 복음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여성 인권이 완전하게 무너집니다. 그뿐만 아니죠. 지역마다 여러분 동네마다 우상 숭배가, 그래서 담고사를 지내고 뭐 수많은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다 보니까 동네 소문들이 도깨비를 봤다, 헛개비를 봤다, 뭐 귀신을 봤다, 그런 이야기들이 쫙, 왜 귀신들이 난리를 핀 겁니다. 막.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차별했지요. 쌍놈이냐 양놈이냐 그걸 통해서 했는데,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됐다고요?
이 땅에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회복되기 시작을 하고 우상숭배가 무너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대 경제 대국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왔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는 아직까지도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금년에도 혼두폼을 좋게 해왔다고 시집 식구들이 몰매를 때려서 결국 여성이 죽는. 그런데 보통 인도에서는 1년에 1000명 이상이 혼두폼을 작게 해왔다고 온 시집 식구가 때려가지고 죽인대.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도는 신두교 그 사상, 잘못된 사상, 그래서 자신의 가정의 그 가문을 되게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귀하게 여긴 만큼 어떻게 되느냐? 혼수폼을 많이 해와야 돼. 좋은 가문일수록. 그런데 조금 해오면 우리 가문을 어떻게 보고 네가 감히 혼수폼을 작게 해왔냐? 그래가지고 다 때려가지고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도라니까요. 여러분, 인도 보면은 참 안타까운 사실이 유명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고 세계적인 대학도 인도에 있고 4대 문명의 발상지인데 아직까지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잘못된 것들이 계속 지금도요, 인도에서는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이 죽으면 살아있는 여성이 함께 생매장이 된다고 합니다. 남편이 죽으면요, 살아있는 부인을 같이 땅에 묻어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억지로 하느냐? 아니요. 인도 사람들은, 인도의 여자들은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남편이 죽을 때 같이 묻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냥 한데 남편이 죽으면 너무 좋아. 같이 땅에 묻히는 게 그게 가장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국가가 막지만 시골이나 그런 지역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생매장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어가기 전에 전일이 어디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쁨 좋은 소식, 예수 탄생 성탄의 소식이 여러분 이런 온 땅에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 놀이에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헛된 우상을 버리고 헛된 문화와 전통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나라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국가가 살아나고,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예수 탄생은 기쁨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노예 신동선 목사님 계신데요, 그분이 부장 검사 출신이면서 여주 교도소 초대 소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주 교도소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 설계해서 세워지게 됐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감옥을 많이 갔잖아요. 감옥을 많이 가다 보니까 배운 게 하나가 있대요. 뭐냐면 사람은 감옥에 가두어서 바뀌어질 수 없다. 그걸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 바꿀 수 있을까 하니까, 아 그래, 복음, 기쁨의 좋은 소식이 증거되면 바뀔 수 있겠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여주 기독교 교도소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전국의 교도소 중에 무작위로 40명을 착출했습니다. 그냥 뽑기 한 거야. 기독교. 그냥 뭐 좋은, 그냥 어떤 사람들은 청성 교도소에도 오고 막 그런 뭐 살인자도 오고 다 옵니다. 40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여주 교도소에서 신동선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40명에게 6개월을 가르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40명 중에 23명이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 다 은혜 받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주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재범률이 거의 제로더라는 거예요. 다른 교도소는 어떻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재범률이 거의 70%가 넘어요. 계속 전과 1범, 10범, 20범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왜? 자신의 힘으로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끊을 수가, 죄를. 그래서 제가 여주 교도소에 3번 갔는데요, 갔더니 2명을 간증자를 세워도 2명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 간증자가 저는 절도 6범의 6범의 절도자였습니다 하며 간증을 합니다. 본인이 절도를 그렇게 절도를 하고 남의 지갑 빼고 막 이걸 해가지고 딱 교도소 와서는 절도할 때 내가 다시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손 절대로 내가 절도 안 할 거야. 그리고 나간대요, 감옥에. 그런데 나가기만 한 달만 지나잖아요. 여자들이 핸드백을 다 가져가면 손이 가서 언제 샥 막 뛴다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손이 간대. 손이 아무리 내가 하지 말아야지,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해도 싹 하는 거예요, 손이. 그리고 언제 샥 빼가지고 주머니 탁 넣어가지고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좋은 기분이 좋은 소식,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에게 맞아들였더니 악한 습관이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악한 습관들, 여러분을 힘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아멘. 성탄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야 끊어지는 겁니다. 만나야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내가 바꿀 수 있다? 못 바꿔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복된 소식을 들어야 그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도박 중독자들은, 한국에 지금 도박 중독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답니다. 수백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도박 중독자가. 근데 도박 중독자는요, 참 웃기답니다. 교회를 억지로 데리고 와도 아직 예수 이름을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 트리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트리를 보면 그들은 1월 송강으로 보인다. 1강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야, 우와, 저 1월 송이 더 있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병원에 가서 3개월 동안 있으면 다시는 내가 술 안 먹는다, 다시는 안 먹는다고 제발 꺼내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꺼내놓으면 3일이나 못 가서 소주를 또 마시는 거예요. 또 나발 불고 또 이래가 자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음란 중독자 똑같습니다. 그 음란의 제약을 끊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이 되면 이미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우리가 하루 3끼 먹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어때요? 점심때가 되면 배가 고프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적 세계도. 그 중독의 영이 이 안에 딱 들어오면 딱 사이클이 있는데, 곧 범죄의 사이클이 딱 되면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기도 모르게 손이 가고 팔이 가고 죄악으로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이 이 땅에 오면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모든 습관적인 죄악과 모든 알코올 중독과 혹은 게임 중독이나 여러 중독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분을 내 안에 모시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인생길 험하고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보면 참 은혜가 되는데, 정말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절망, 그 상처들 오직 해결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런 찬양이거든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 왜 예수님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우리 인생의 엄청난 절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회복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희를 고치시리.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노래 부르면서, 주님, 내가 2020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코로나19라는 엄청난 그 골리앗 앞에 내 인생에 너무 많은 상처와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나의 생명 소망이 되십니다. 네 상처 다 주님이 고치시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없어?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유입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금 허물어서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강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도치.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생명. 마지막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다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여러분 2020년 우리 성탄에 맞이해서 정말 성탄의 기쁜 소식이 남의 소식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소식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품 모셔야 돼요. 아멘. 모셔야 이제는 이 기분 좋은 소식이 남의 소식이 나의 소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까 우리 2절 가사 보면 참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도 울지만 말고 예수의 품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생명과 소망과 사랑 되시고 예수 보혈의 그 손길로 상처 입은 우리 모든 문제를 다 고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정말 이번 성탄절 그냥 의미 없는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품에 오심으로 나의 상처들, 나의 아픔들, 나의 모든 고통들 다 떠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꿈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시고 전능자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세 가지를 전할 때 여러분 모두가 그 세 가지 가운데 정말 여러분 모두가 그 소식이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소식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고 도전이 있고 회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절에 뭐라래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봤더니 온 백성이다. 근데 예수님의 기쁨의 좋은 소식은요 온 백성에게 임했다. 라오스라는 헬라어인데 뭐냐면 이 온 백성이 누구냐? 첫째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을 가리켜요. 전 세계 모든 민족.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전 세계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소망일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오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소식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온 백성,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사업장 위에,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나오잖아. 유앙겔리온 조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 소식을 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성탄에 예수가 오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됐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왜 좋은 기쁨 좋은 소식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 필요 없어요. 그분만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어딨다고요? 이제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고통적으로 죄악과 사망으로 잡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증거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소식을 보면 정말 어때요? 이 세상의 소식은 절망의 소식, 근심의 소식이 가득합니다. 뭐 좋은 소식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들리는 것마다 다 절망적인 소식이 늘 우리를 참 아프게 하지요. 힘들게 하지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들어보니까 영국에서는 코로나19 변이가 발견됐는데 지금의 코로나보다 7배 더 빨리 전파된다는 거예요. 전염이 얼마나 빠른지.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어제 하루만 39,000명 이상 확진자가 생겼고 사망자가 속출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어때요? 다 들리는 소식이 그래 참 절망적 소식이지 아닙니까? 그리고 과연 이 백신들이 과연 그 변이된 그 바이러스도 항체에 생길 수 있을까? 과연 또 새로운 항체만 다시 새로운 백신을 또 개발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것 때문에 변이된 것 때문에 다들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백신 나와서 이제는 소망 이제는 해결될 거예요. 내년이면 이제는 일상을 찾을 수 있어 하는데요. 뭐예요? 새로운 변이된 바이러스가 되면서부터 다들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요. 연일 1,000명 이상 여러분 확진자가 생기면서부터 요양시설에 엄청난 확진자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구로 요양병원 뉴스에 많이 봤을 겁니다. 무려 116명이 확진자가 생겼는데 근데 간호사들이 승진자가 다 집단으로 사표 쓰고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간호사가 다 나가버렸으니까. 그래서 봤더니요, 요양보호사 60대 넘은 할머니가, 그것도 할머니죠, 80대 이상 되는 그 중증 노인들을 자기도 확진자인데 떠나도 못하고 막 돌보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오줌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확진자인데 돌보지 않을 수 없다. 왜? 간호사들이 집단으로 30명이 다 그만둬 버렸으니까. 참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참생한 소식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소식도 마찬가지지요. 청년 실업이 급증되고 청년 취업이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시대가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도 올해는 1.1% 이상 마이너스 1.2% 성장한다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정치권은요, 뭐 경제가 폭망하고 경제가 힘들어져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4월달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그거에 관심이 있고 뭐 공수처법 통과시키기 그게 관심이 있지. 서민들이 죽겠다 힘들다 소상공인들 다 무너지잖아요. 지금요. 다 무너지고 지금 막 그런데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정권 재창출에만 관심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참 힘들어요. 올해는 여러분 제가 보면 집값이 얼마나 폭등을 했는지, 서민들이 이제는 집을 산다는 것은 거의 꿈이요 꿈. 이제는 보통 10억대 20억대 되니 어떻게 여러분 집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20억대 1억도 못 사는 판인데 20억대가 어떻게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는 12억에다 20억 다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영끌이라는 단어, 영끌이라는 단어가 새로 나왔어요. 영끌. 젊은 사람들이 아주 영끌이 뭐냐, 탈탈 털어 대출받아가지고 집을 산다는 거예요. 오래 못 살면 다시는 집 살 기회가 없다.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이런 엄청난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런,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참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식들은 절망의 소식, 탄식의 소식이 기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소식은 뭐라고요? 기쁨의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집안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좋은 소식일까요? 왜 좋은 소식이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봤더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탄생이 왜 기쁘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얘기하지요. 그와 동시에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 얘기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는 사망은 지옥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는요, 목욕을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돌을 닦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번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여러분 모두가 죄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중심에 모셔드려서 하나님 나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받기 원합니다. 더 이상 죄악에 짓누르지 않게 하시고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죄에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자유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성탄의 좋은 소식이 남의 소식이 아닌 나의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죄가 있는데 그냥 지나쳐버리면 어떨 때 아무도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성탄이 기쁨 좋은 소식이냐? 바로 1장 23절 마태복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일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거의 선지자나 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영접만 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옆에 도와주는 분.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영 성령이 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늘 내 옆에서 도와주신다는 친구처럼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무능력하고 낙심되고 절망할 때 나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게 어떻게 돼요? 기분 좋은 소식. 세상 사람은 나를 버려도 우리 예수님 우리 버리지 않는 겁니다. 영국의 한 출판사가 상금을 내걸고 친구라는 말의 정의를 독자들에게 공모한 것이 있습니다. 친구의 정의가 뭐냐?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친구는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 갖는 사람이 친구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나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이 친구다. 또 어떤 사람은 많은 동정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근데 1등이 뭐냐? 1등은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누굴까요? 친구. 온 세상 사람 다 떠나가도 끝까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친구 여러분 몇 명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 좋은 친구들. 어떤 분은 좋은 친구 하면 남편이 좋은 친구, 부인이 좋은 친구, 아들이 좋은 친구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친구는 되지만 영원한 친구는 될 수 없어요. 왜? 다 떠납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죽고 다 떠나고 다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짜 영원한 친구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현세 내세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좋은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성탄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 왜 좋은 소식이냐?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영접만 하고 모셔드리기만 하면 내 일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도 저 영원한 천국에도 주님이 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2020년 성탄절을 통해서 내 안에 외로움, 쓸쓸함 그게 다 예수님은 끊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정말 예수 안에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기죽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담대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고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왜 예수님 탄생의 기쁨이 좋은 소식이냐? 바로 뭐예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가난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8장 9절 나오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난의 모든 문제, 저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 나라에 오셔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만 가난은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이 게을러서 가난했습니까? 지금까지 아니었어요. 참 열심히 일을 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게을러서 못 살아요? 북한 사람은 여러분 엄청나게 일합니다. 새벽별 운동, 새벽에 나가다가 그죠? 천리마 운동, 뭐 천사 뜨고 한번 허리 펴기 운동, 뭐 여러분 엄청나게 일을 해요. 중국 가보면 여러분 북한산을 보잖아요. 중국 저기 압록강인가요? 거기서 제가 가봤더니 북한산 산 꼭대기마다 꼭대기까지 땅을 파고 다 옥수수를 심어. 땅이 얼마나 넓은데 북한 땅이 여러분 산까지도 다 개간해서 옥수수를 심는데 그런 데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수십만 명씩. 왜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뛰고 아무리 일을 해도 우리 예수님이 그 가정에 그 나라에 가난의 저주를 끊어야지만 그때보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못 살았어요, 여러분. 6.25 때 여러분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GNP가 40불도 안 됐잖아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참 최악의 빈민국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여러분 지금 6만 교회, 20만 목회자, 25만 장로, 1000만 기독교인,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경제 태국이 되고 OECD 국가가 되고 뭐 여러분 지금 3만 불 이상 4만 불 올라가잖아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참 한국처럼 부유한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참 살기 좋은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릴 때 우리 집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이요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저희 집에 참으로 가난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허리가 실 정도로 일을 하셨고 손발이 다 부를 정도로 일을 하고 심지어는 애들까지 저희들까지도 일 동원해서요 담배 건조실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뭐 밤새도록 일을 시켰어요. 밭에 가서 풀 뽑기 뭐 엄청나게 했어요. 방학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거의 계약 때도 일하러 나가서. 그런데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부터 영접하면서부터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멘. 희한한 일이지요. 복음이 들어오고 나면서부터요 하나님 복 주시니까 시골에서도 그때는 시골에서도 집도 우리 집이 아니라 남의 집에서 새라 도지 1년에 쌀 한 가마를 주고 사는 집이잖아요. 그런 집에 살고 남의 땅 붙여서 도지 주고 살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부터 하나님 복 주시니까요 뭐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집도 사고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금방 회복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2020년이죠. 여러분 성탄절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 모셔드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질의 저주가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끊어져서 2025년 12월 25일 이후부터는 이제는 축복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왜 여러분 백성의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했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줬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나오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우리의 질병을 다 치료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암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암 환자들처럼 비참한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정말 희망이 없어요. 어떤 암 환자들은 여러분 그 암이 종양이 커지니까요 세상에 갈비뼈가 막 부러질 정도로 갈비뼈가 셔버립니다. 그 종양이 치고 나가니까 고통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고통이. 그러니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의사도 손 떼고 가장 문제는 뭐 더 이상 여러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엄청난 고통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해결됩니다. 우리 주님께 채찍에 맞은 우리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에 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린다면 주님이 반드시 오늘 이 성탄에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인생에 오시고 내 중심에 오시고 내 질병을 피부로 손으로 안수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깨끗이 치료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남의 소식이 아닌 나의 소식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문학가이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소련의 작가로서 공산주의 당시의 그 공산주의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랬더니 반역자로 몰아서 강제 수용소로 끌고 가서 시베리아 감옥에 갇히면서 엄청난 강제로 수용당해서 강제 노역을 합니다. 그런데 참 설상가상으로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걸리다 보니까 문제는 여러분, 강제 수용소 알잖아요.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뭐 중노동에 시달리니까 암이 삽시간에 온몸에 다 퍼져버렸어요. 이제 죽일라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이제는 정신이 희미해지기 시작을 하고 말도 더듬더듬 말도 나오지 않고 걸음도 걸을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죽겠구나 하고 철장을 잡고 있는데 누군가가 터벅터벅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신의 눈을 쫙 쳐다보더니 눈 딱 마주치니 어떻게 돼요? 또 가더래요. 가더니 그 한 사람이 발로 큰 그림을 그리더래. 무슨 그림이냐? 십자가를 그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손가락을 십자가를 가리키더래요.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 말은 뭐냐면 십자가만이 해결자입니다. 여러분, 이 솔제니는요, 그때 내가 지금 천사를 보는 거니 꿈인지 생신인지 몰랐대요. 근데 그 사진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솔제니가 새롭게 희망이 사는 거예요. 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낙심과 절망이 다시 회복으로 주님이 나를 치료하신다. 우리 예수님 나를 치료하신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도관에게 와서요, 성경책을 구해달라고 하고 성경책을 날마다 읽으면서 기도했더니 세상에 암 다 퍼지던 그 말기암 환자가 깨끗이 치료받게 되고 8년 만에 나와서 미국으로 추방당해서 이분이 이반 데니소피치의 하루라는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 인생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안에 어떤 질병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아멘. 중요한 건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2020년 정말 성탄에 맞이해서 나의 모든 질병이 치료받음을 통해서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크게 여러분, 예수님 땅에 왜 오셨느냐? 11절에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봤더니 천사들이 나타나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오늘 날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누굽니까? 짧게는 목동들, 더 넓게는 이스라엘 전체, 더 넓게는 인류 전체 사람들 위해 우리 예수님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냐?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이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이 너희가 누구라고요? 납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왜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의 문제, 가난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더불어서 에베소 2장 3절은요,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요, 본질상 마귀의 자녀였다, 지옥 갈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면서부터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처녀로 변화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뭐예요? 기분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죽였으니. 봤더니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해서 건지실 줄 믿습니다.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 예수님 왜 오셨을까요? 바로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희망의 시작입니다. 성탄은 왜? 예수님께서 나의 절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날이 바로 그날이거든요.
어느 시골 교회에서 종치는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루에 20번씩 종을 치면 한 주면 140번, 한 달이면 600번, 1년이면 7,300번, 20년이면 14만 6천 번. 아이고, 내가 이름을 종을 어떻게 14만 6천 번을 치나, 그 생각을 하니까 그냥 종이 먹고 때려치고 싶더라요. 근데 깨닫는 게 있어. 아, 맞아, 14만 6천 번을 한꺼번에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20번씩만 치면 20년이 지나면 14만 6천 번의 종을 칠 수 있다는,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여러분이 할 때 안 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믿음 갖기 바랍니다. 14만 6천 번을 어떻게 한꺼번에 종을 쳐? 그러나 20번씩 종을 치면 어느 순간 14만 6천 번을 종에 칠 수 있어요. 제가 올해 3월달인가 우리 교회 지하에 갔더니 물이 막 차가지고요, 그 안에 지하에 있던 그 엄청난 물건이 다 썩었어. 그래도 다 쌓아놨는데 제가 쓰레기를 어떻게 치웠냐, 제가 보니까 트럭으로 한 대, 두 대 분량 엄청 많았는데 돈을 아끼려고요, 그래 한 주에 100리터 쓰레기 봉투에 2번씩만 버리자. 낡아도 매주마다 2번씩 버리자. 쳐가지고 버리. 8월 달까지 버렸더니 다 버리더라고요. 정말 지하에 꽉 찼어요. 지하에 엄청난 쓰레기인데. 그냥 근데 여러분 근데 처음에는 야, 트럭이 몇 대 분량 같은데, 근데요 쓰레기 봉투 100리터짜리 그냥 버리는, 그냥 신경 안 써. 그냥 내가 할 일은 쓰레기 한 주에 2번만 버리자 했더니 8월달 되니까 5개월에 버린 건데 다 버려. 쓰레기 봉투 사가지고 다 버렸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의 그 사단의 역사들, 절망의 그 수많은 문제들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여러분 주께로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오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어느 순간에 되면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절망이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언제 끊어지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하루에 한 걸음씩,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말씀 보리라. 어느덧 말씀 보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절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귀의 역사가 끊어지고 악한 세대, 그 악한 세대의 그 역사가 다 끊어지는 삶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성탄의 2020년 성탄절에 맞이해서 내 안에 이제는 정말 절망의 수많은 문제들, 아픔의 수많은 문제들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오늘부터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여러분 14절 뭐라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는 바로 하늘 보자 헤븐, 천상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는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평화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요? 평화의 왕이십니다. 아멘. 평화의 왕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되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몰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평강의 왕,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되 어때요?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여러분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원합니다. 모셔만 드린다면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역사하는 미움, 다툼과 갈등과 분열과 전쟁과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끊어질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어떻게 여러분 다툼을, 미움을 끊어낼 수 있어요? 분열을 내가 잘라낼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여러분도 평화의 사람으로, 샬롬, 평안이 있을지, 그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신문 기사를 봤더니요,
덴마크 국립혈액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인데,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24개월 동안 너무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히면 애가 성장해서 피부병, 아토피 피부염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웬만하면 그냥 좀 그렇게 막 키우라 그 말입니다. 미국에서 2005년에 연구한 결과 보면 애를 감기에 안 들리게 하려고 전부 예방하면서 날마다 목욕시키고 옷을 깨끗하게 옷을 입게 되면 이 아이가 성장해서 모든 병의 저항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병에 걸려서 쉽게 빨리 죽더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어릴 때 목욕한 적이 없어. 뭐 최고의 목욕이 뭐냐? 소주 끓인 그 물에 새카만 물이 거기서 발 닦는 게 그게 목욕이야. 그렇게 우리가.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정력이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굴르고 뛰어다녀도 감자를 안 걸. 참 건강한 것 참 그죠. 하나님 복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여러분 어떻게 모실 수 있느냐? 뭐 여러분 특별히 할 게 없어요. 그분을 여러분 정말 중심으로 모셔드리지. 내가 뭐 특별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내 안에 늘 그리스도 안에 정말 늘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 안에, 그럼 여러분 인정하세요. 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왕이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평화가 내 삶속에 나타나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020년 성탄에 맞이해서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다 드러나는 열매가 용서고 미움이 바뀝니다. 용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거 있습니까?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령에 오셔서 다 바뀌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용서의 사람이 되고, 이제는 나누는 사람이 되고, 베푸는 사람이 되고, 이제는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목적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고 정말 새롭게 출발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가 성탄에 맞이해서 성탄의 온전한 의미를 알기를 원합니다. 왜 성탄절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오늘 이야기했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영생의 모든 문제를 다 청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좋은 소식이다.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왜 여러분 좋은 소식이라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는데, 그 마귀와 지옥에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사상 풍속에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절망에서 구원해주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다는 성탄절이. 더불어서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기만 하면 전쟁과 다툼과 분열이 다 끊어지고 평화가 넘쳐나고 회복이 넘쳐나고 축복과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 축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시면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2020년 성탄에 맞이해서 하나님 이 세 가지가 정말 이제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남의 소식이 아니라 나의 소식이 되게 하셔서 나에게도 이런 열매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나타나길 원합니다. 고백할 여러분 모두가 정말 나에게 이 은혜가 일어나고 또 내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온 누리에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증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과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의 중심에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 이제는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시고 또한 절망의 문제가 다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미움 다툼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저는 20년 아버지 12월 25일 이후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다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온 누리에 선포되길 원합니다.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 누리에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 찬양 들으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다 그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답하여라 다 답하여라 다 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슬픔 몰아내고 다 답하여라 다 원하여라 다 구원하여라. 은혜와 진리 대신 주 다 지간하시니 국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쁜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중심에 우리 소원과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했기에 기쁨으로 드려집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선교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목회자들 가운데 희망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 예물은 전체를 선교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 중심을 드리오며 받아주시고 천배 만배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여 정말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면 광고가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 기쁜 성탄에 맞이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 원하고요. 그 두 번째 광고는 성탄절 발표는 없고 대신 집에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저기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작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컵하고 파스타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씩, 한 가정에 하나씩, 명수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에 하나씩 여러분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기 이성현 권사님 아들 정낙희 군이 이번에 삼성에 취업을 했어요. 삼성뿐 아니라 5군데 다 취업을 다 들어갔는데 삼성을 갈 것 같더라고요. 참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 그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성현 권사님이 떡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떡은 여러분이 한 명당 한 팩씩 가져가면 한 팩으로 다 해놨거든요. 한 팩씩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축하 인사해 주기 바랍니다. 정말 축하한다고.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시대, 그죠? 꼭 여러분 인사 부탁드리겠고요. 세 번째, 앞으로 주일 11시 예배, 수요일 8시 반 예배는 라이브 방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9시 예배도 라이브가 가능한데 뭐 9시에 누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주일 11시 그리고 수요일 8시 반 예배는 당분 뭐 여러분들이 라이브 집에서도 동시에 드려질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많이 동참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열이 있다, 몸이 아프다 하면 여러분 집에서 동영상으로 동시에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예배 빠지지 말고 동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12월 31일 성구 영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19명입니다. 저까지 20명인데 원주는 모든 예배 폐쇄입니다. 그래서 가난 교회는 예배가 없대요. 모든 예배가 주일도 수요일도 아무 예배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명 이상 모이지 말라 그랬대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오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구 영신 예배 참석할 사람들 19명, 19명 아니죠. 저 빼고 19명, 우리 상호 빼고 18명.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착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저 오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받아서 그날 예배 드릴 거고요. 만약에 못 오시는 사람들은 라이브로 방송으로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동참 부탁드리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헌금하실 때 교회 통장 여러분 농협 350025683143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하시고 꼭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성탄절 헌금은 전액 스리랑카 군 선교사들 미자립 교회에 심을 겁니다. 그들에게 정말 희망이 되는 그런 물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우리 축도하심으로 오늘 성탄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교통성만 역사하심이 성탄의 기쁨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려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와 직장 위와 참사랑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